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75장 예전산서 47자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찬송입니다. 75장 예전산서 47장 찬양 드립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다 마땅하니라.
아멘. 예, 기독교의 이 복음의 도리가 초대교회 당시에도 참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 입장에서는 단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인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참 도통 이해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기들은 로고스 진리를 얻기 위해서 로고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무진장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에 익숙했던 당시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참 우스운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인간이 어렵게 되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지금 이때까지 얘기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이 죄인인 모든 인간에게 나타났다.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 이것도 이제 헬라 사람들한테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진 겁니다만,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자기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헬라 철학자들이 자기들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기들은 철학을 한다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 철학이 무의미해지니까 그 받아들이기 힘들고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겠죠. 그럼 또 그래서 그에 대한 반대 질문을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논리를 부정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반대 논리를 많이 폈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거 맞다 치자. 그럼 이런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은 어때요? 죄인 된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 수밖에 없냐? 이런 질문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아니라는 게 바울의 얘기잖아요. 우리 앞에서 보셨습니다만 하나님의 한 의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면 된다. 어렵게 된다.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진노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전 인류에게 진정한 복음이 아닐 수 없다. 그 인간의 철학을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 인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이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된 우리가 어렵다면 받는 것도 뭐 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만약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었겠죠. 거기에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방인하고 달리 바울이 말하는 그런 거 안 해도 자기들 이미 선민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한쪽으로는 어리석고 한쪽으로는 영적으로 교만해서 구원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해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거 맞다. 나은 거 맞아. 나은 점이 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하나님 2절에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원래 말씀이란 헬라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근데 이 본문은 로고스를 쓰지 않고 로기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로기아. 로고스와 로기아는 뜻이 정말 많이 다른데요. 로고스는 정말 하나님 주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럼 하나님 말씀, 구원 얻는 말씀이라면, 로기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맡아가지고 너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걸 잘 전해라. 그렇게 준 것이 로기아예요. 그걸 줬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구원받도록 만드는 건 이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오해한 거죠. 자기들 로고스를 받았다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만 그 로고스 가지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말씀 도리 이걸 갖고 있으니까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이 그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고스를 준 게 아니라 로기아를 줬다. 그 말씀을 신탁했다. 맡겼다. 잠시. 너희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너희만 가져라 준 게 아니다. 이걸 모든 사람이 전해라. 너희들이 잠시 맡긴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로기아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거는 단지 그냥 구원 얻는 도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다. 우리 소유다. 이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셔서 말씀은 우리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관리자고, 말씀의 관리자고, 또 받았으면 다른 사람 전달해줘야 되는 전달자의 의미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거 자체도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죠. 다른 모든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맡아서 그 전달하는 걸 통해서 영원히 저주받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게 너희들의 행복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첫 번째 행복이다. 그걸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서 오해를 한 거죠. 자기들만 구원받는 로고스를 자기들만 가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잠시 맡긴 건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 말씀을 다 소유했습니다. 다 가지고 있죠. 우리 말씀을 구원받았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을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열심히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비판합니다만 우리 자칫하면 신앙인들이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복받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두게 되면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심하게 책망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의 복음을 줬을 때는 너희만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살아라. 그렇게 좋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그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하나 등장하는 심각한 문제가 그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없앨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사랑하려고 했는데 인간들이 너무 악해서 특히 유대인들이 그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하나님은 신실하지도 않고 이 괘씸한 것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용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다 없어지고 무효가 됐느냐? 그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신실하심도 아니라 없어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참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적으로 보복하고 싶고 원한을 갖고 싶으니까 만약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면 보복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시편 51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어디서 나온 본문이냐면 다윗이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 그게 시편 51편인데 이게 시편 51편에 나온 내용입니다. 바울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건 이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까? 불륜을 저지르고 그거 감추겠다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정말 나쁜 짓을 했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악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닫히는 거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간들의 그 악을 해결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다윗이 이런 짓을 하냐? 세상도 욕할 거 아닙니까? 할 말 없죠,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데 다윗이 그런 악을 행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없냐?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비판받을 수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비판받고 하나님을 고소당할 때 오히려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신실함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이 이 얘기를 말씀 인용한 이유가 그거야. 심판받으신 하나님이 심판받으신 이해가 좀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격한다니까. 당시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지, 바울 시대에.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선이라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인정받음으로써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 뜻을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하나님 뜻을 우리가 깨뜨리고 거스르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범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는 사실 앞에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이고 회개함으로 기쁨과
찬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실수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되신지 이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제가 가능하면 설교를 쉬운 용어를 쓰려고 하고 좀 설교 원고 써놓고도 어려운 문자는 다 빼고 그걸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 주일 설교도 오늘 좀 어려운 단어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나 이 헬라인들이 그렇게 이제 공격한 거예요. 바울님 말대로 인간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 드러난다면 그 말에 엄청난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인간이 좋은 일을 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거 아니냐? 그 죄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그걸 도덕 폐기론이라고 합니다. 도덕 폐기론. 신약사의 중략이 드러낸 도덕 폐기론이에요. 인간이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그게 왜 비난받을 일이냐?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악하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그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악을 행해야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니까. 그럼 도덕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도덕적으로 살면 하나님 영광이 안 드러나니까. 하나님 의가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도덕을 폐기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 의가 드러난다. 그래서 도덕 폐기론이라고 합니다. 그걸 공격받은 거예요. 바울 주장이 이 도덕 폐기론자들 주장과 동일하다. 그래 비방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도덕 폐기론자들 주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거나 심판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고 뭐겠느냐? 그게 그들 주장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의를 드러냈는데 왜 그걸 심판하냐는 거죠. 심지어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진실로 참으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다. 또 목적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그 목적이 이 죄를 짓는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목적만 좋으면 남을 돕기 위해서다. 그럼 도둑질 해도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양초를 훔친다. 그래서 서양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양초를 훔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방법도 선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도 요즘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목적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좀 방법이 잘못됐다 해도 목적이 선하면 그건 용납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 전체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심지어는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악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의 말은 도덕 폐기론자들 말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불의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이고 또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증명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 의로운 분이 된다고 해서 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악을 행할 수는 없죠. 그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더라도 방법도 선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 그걸 항상 기억하시고. 왜? 하나님은 악을 참아두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닫고 도덕 폐기론자들처럼 악한 생각, 악한 논리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충성하고 또 신실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민간은 어리석고 연약하고 또 악하여서 세상에서 온갖 불의를 저지르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범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와를 만들어 줬기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한 데서부터
우리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이루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기 합리와 자기 변명이 아니라 진솔하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죄는 죄고 악은 악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얄팍한 성경 지식, 세상의 경험, 우리의 이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긍휼히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 무엇보다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해도 그 방법까지도 선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목적도 방법도 수단도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의를 이루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지금 투병 중인 모든 환우들 힘든 투병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경로잔치 참석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요일에도 많은 참석 바라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